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전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때가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때가. 그로부터 3년 4개월 이후에 2023년 5월 11일에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고, 이제 코로나는 팬데믹이 아니라 풍토병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4개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마비 상태가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각 국가는 엄청난 돈을 퍼부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2년이 지났지만 코로나의 후유증은 아직도 매우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이 있는 미국도 막대한 부채와 대량 실업 사태 그리고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중국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럽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태국도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와 전쟁의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참으로 힘든 시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또 가정에 조금 힘이 드니까 일자리를 좀 구해서 하는데 전기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4월달에는 그래도 한 20일 일을 했는데 5월달에는 열흘도 못했고 6월달에는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참 몇 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지금 시기다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참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직장에서 버텨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지금은 IMF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기업마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라는 책을 쓴 마이클 웰스라는 분이 아주 눈에 띄는 글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보면 Believers need problems. 믿는 자들도 문제가 어려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없고 위기의 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내 삶이 좋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없었다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되죠. 전쟁의 날 20세 이상 남자들만 몇만 명? 60만 명, 약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여자들 다 치면 한 200만 명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루에 먹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지 않으시면 목말라 죽는 겁니다.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드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주에 가면 조선대병원이 있습니다. 그 조선대병원 뜰에 보면 줄탁동시라는 글이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줄은 빠는 소리 줄이고 탁은 쫄탁입니다. 계란이 안에서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어나오기 위해서 그 껍질을 계속 빨아야 되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쪼아서 껍질을 깨뜨려줘야 그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줄탁동시라는 문구를 새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는 반드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사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도와줄 때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줄탁동시라는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봄비를 내리는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니 징계 중이라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진 지가 약 140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수만 많은 탄압과 박해를 이겨냈고 6.25를 지나면서 한 70여 년 만에 한국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힘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한때는 1000만이 넘는, 약 20%가 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정치의 신여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지금 이 어려움은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정말 많은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중이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한국도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아직 기도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아직은 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회개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간구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때에 너희가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헛되다라는 단어는 비어있는 공허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살펴보았는데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는 감동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얼마나 울고 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출줄 나고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었는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식어졌고 감동도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졌고 은혜의 그릇은 비워졌습니다.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바울이 2차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전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며 감동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아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무슨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죠. 당파 문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에서도 하지 아니하는 엄난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세상 법정에 이 교회 문제,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앞으로 장차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면서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우리를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할 때에 먼저 온 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먼저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 굶고 그래서 서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이 성찬식 음식 먹는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도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문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풍성하면 다 이해되고 품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한때 은혜가 사라지니까 다 자기 이성만 찾고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인간적인 욕심만 살아나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나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허하게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마스커스에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영을 받아서 갔는 겁니다.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심을 깨닫고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오직 생명과 구원 되시는 주님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태장 맞고 이렇게 몸에 여러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가장 부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가난하셨고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늘의 모든 풍성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으면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은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메말라지고 날카로워지고 욕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하며 더 부유하게 하며 더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것을 미루다가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 3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거나 놓쳐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머물러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